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스라엘에서 이 바벨론에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그 상황이었죠. 그 포로 생활을 할 때 거기에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인정을 받아가지고 총리로,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같은 고위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아니라 그 느부갓네살의 그 일을 맡아서 나라를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같이 있던 원래 원주민이었던 사람들이, 그 같은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해서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더 인정받고 포로로 왔는 주제에 왕한테 더 인정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그 유대인들을 없애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마침 그들이 그 우상을 만들었지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하는데, 우상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온전한 믿음에 선 사람들은 우상에 절하지 않지요. 그것은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2계명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또 땅 속에 물의 속에 있는 어떠한 것들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다가 절하지 말아라. 그렇게 확실하게 계명에 말씀해 놓은 것을 이 유대인들은 알기 때문에, 비록 지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 포로로 잡혀가가 살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오늘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믿음과 지금 이들이 믿는 믿음 자체를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알기 때문에 절대 그 말씀을 따라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만을 우리는 섬기지 다른 신들에게
우리는 그것을 섬기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져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를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신을 만드는 우상 신에게 절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금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지금 빨리 이 악기를 불고 신 만들었는 신에 지나갈 때 그때 빨리 절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절하지 않으면 죽음의 입장에 가는데 여러분들은 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택하겠습니까?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일본 식민지 하에서 36년 압박을 받고 살 때에 그때에 일본에 만들어 놓은 신사참배 거기에다가 절하라 그랬지요.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거의 대부분 다 절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절하지 않은 한 분도 있었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신사참배에 가담하지 않은 우리가 정통이다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적 삶을 돌아볼 때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정말 그것이 내가 믿음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느냐는 것이지요. 대부분 형식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만약에 내가 만든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갖다가 집어넣든지 말든지 그건 당신 사정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그런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또 뒷말합니까?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구해내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들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너도 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주셨어요. 정말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는 것. 내가 지금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하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를 믿다가 순교당하지 죽지 그런 말은 참 잘합니다. 그러나 정말 현실 앞에서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5절에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것이지요. 막상 당하지 않을 때는
다 누구나 큰 소리를 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한쪽에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러고, 한쪽에는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만들어 놓고 집어넣는다고 지금 난리지요.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는 것이지. 지금 저도 막상 당하지 않아서 확실하게 답드릴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내가 하시면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는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불의 죽음에 담대히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지요. 왕에게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거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때 아직까지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그러다 그가 예수님이 잡히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하고 눈이 맞았을 때 통에 자복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아가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25절에 보면은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신들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천사들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가 지금 거기 와가 있더라는 것이죠. 28절에 볼까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이 자기의 부리는 천사를 보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영을 열어주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러나 오늘 이 삶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도 죽으면 죽으리라 한 그런 신앙적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에 한번 우리가 누가복음 그 7장 8절의 말씀이지요. 거기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죠. 불의한 재판관 앞에 그렇게 강구하고 애쓰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밤낮 택하신 자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무엇을 구하여 응답받았는가 하고 믿음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온전한 믿음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온전한 믿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믿음이라고 할 수 없고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성령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요.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기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바라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지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적인 삶, 신학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끌고 가고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 죽이게까지 했지요. 이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목숨을 내 목숨으로 생각 안 하지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11장 거기에 23절에서 27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한 번만 죽을 뻔했으면 다시 안 하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은 왜 그럴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남이야 나를 돌로 치든지 매를 치든지 내가 그만큼 죽을 뻔해도 거기에 신경 안 쓰지요. 그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성경에 나와 있지요.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와 가까운 것 같으나 그 마음은 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지금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솔직한 얘기로 남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면 부끄러우니까 자기 자신의 믿음을 한번 봐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목숨도 아끼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멘 하고 대답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심지어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할 때 아멘 했던 사람이 금전적인 물질적인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이나 헌신 봉사할 때는 아까워 못하지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아까운데 내 목숨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그런 거짓된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심령까지도 다 감찰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5절에는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서 난리가 났죠. 주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재우시고 하신 말씀이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따라다니지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을 통하여 그 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안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단 마귀가 주는 불안과 초조와 불평, 불만이 내 속에서 터져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믿음이냐는 것이지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은 다 맡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이제 내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내가 살아서 세상 말로 말하면 내 자아가 커서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를 내 생각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러한 문제가 문 앞에 생겼으면 서로 앞다투어 가서 우상에게 절할걸요. 여기에 과연 몇 사람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목숨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믿을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가 그렇게 신사참배하라고 총칼을 들이댔을 때 거의 다가 신사참배했습니다. 그들이 합리화시키는 말이 뭔지 압니까? 내가 신사참배지 하지 않고 죽는 것보다는 내가 살아서 더 복음 전하는 게 낫지 않는다.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죠. 그래서 안 죽고 살아서 복음 전하는 게 그게 더 낫다.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고 지금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다 지금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신 자식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갔다가 바쳐라 할 때 아멘 하고 두 말 없이 가서 그냥 바치잖아요. 그냥 그 나무 위에다가 묶어놔 놓고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잡으려고 칼 들고 목을 따려고 달려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정말 나를 믿는 것을 내가 알겠다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만 한번 했으면 편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택했지요.
하나님이 안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늘에서 보고 계시고 성령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들의 마음이 순교하도록 그 자체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갈지언정 당신들이 만든 그 우상 신도 아니야. 거기에다 내가 왜 절하느냐.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이미 하나님은 거기에 천사들을 예비하셔가지고 한 사람도 불에 거슬리지 않고 그 삶을 지켜주신 것.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대한 신앙, 그것은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리라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려고 발부둥 치는 자는 그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고 주의 종이라 하면서 제대로 지금 하나님과 만나지도 못하고 교제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인 영적인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면서 주의 종이라고 이름만 가지고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바라볼 때 이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정의와 공의는 사라지고 진실은 사라지고 거짓과 불의위에 거기에 좋다고 박수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목사들부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본을 보여야 하는데 그들이 올바른 본을 보이지 못하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중요한 거예요. 주의 종 목사가 바로 서야만이, 영적으로 바로 서야만이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목사가 바로 살아나야 바로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야 이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것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돌 들고 치려고 나온 사람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지요. 내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욕하려고 하면은 내 욕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부터 바로 서야 되는데 내 속에도 다 시커멓게 썩어 빠져가지고 있으면서 정치하는 사람 손가락질하고 죽일 놈 살릴 놈. 저와 여러분이 정치하면 그 사람들보다 더 썩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껍데기만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울며 기도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내 자신이 변하려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느냐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바르시는 신앙, 끝까지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빙자하여 성도들한테 군림하려고 하고 성도들 위해 사기치고 헌금이나 뜯어내고 아주 잘못된 나쁜 짓은 교회 안에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껍데기는 양의 탈을 쓴 늑대나 똑같아요. 나는 안 그렇다.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모든 삶 하나님 앞에, 내 말씀 앞에 내놓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있는 목자가 과연 얼마나 있어요? 큰 교회고 적은 교회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주의 종은 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 하나님과의 교제관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말씀을 들고 성도들한테 선포했을 때 그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몇십 년 믿고 평생 예수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자신이 변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내가 변하지 않고 처음 예수 믿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왜?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나도 모르게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기적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깨달아 아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